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생명의 삶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르쳐 주셔서 바로 일어나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구합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또렷하게 들려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을 갖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답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체계가 잘 정리되어지고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질문과 의문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르치는 자와 또한 배우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 생명의 삶 시간 외에 또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가 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맞닥뜨려진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죠. 먼저 교재는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목장 선생님들로부터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권면인데 과제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삶 시간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와주는 기회라고 했죠. 그러므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의 삶 시간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알려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바로 알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에 있다고 했죠. 둘째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그 이제 신앙과 삶의 지식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게 마치 방 정리하듯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인생에서 맞닥뜨려지는 그 의문에 자유로워지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제 배워서 잘 답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하나로 축약해서 말한다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만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질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시간이 이 생명의 삶 시간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이나 의문들의 기초가 되는 질문을 우리가 그 서론 시간에 가져보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질문은 과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을 만드신 분,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던 분,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서의 일을 충분히 겪으시고 또 부활하신 분만이 답해 주실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이고 그 소개된 예수님의 답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죠.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10쪽 아마 서론 부분이라 이제 페이지 수는 나오지 않을 텐데 이제 순서로 10쪽을 보시면 서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그리고 삶, 우리의 인생 이건 따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신앙, 자기 믿음으로 사실 삶을 일궈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지니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 하였고,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거나 또 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보다는 또 그러한 또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그 일들로 낙심하거나 또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제 후회하며 살기도 한다고 했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는 사랑받지 못한,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 그 일들이 가장 후회로운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제 우리를 본다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뭐 동생, 가족, 형제, 이런 또 친구들 이제 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 후회되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여러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는데, 뉴스의 거의 90% 이상은 여러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을 우리는 꼭 말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걸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이제 가르친 3번에 나오는 대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본다면, 인간에게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로 이제 책에 써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알아서 내 힘, 내 의, 어떠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느끼고 받아서 그 사랑이 충분히 내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순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해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또 먼저 받고 또 먼저 누리면서, 그럴 때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과 더욱더 친해질 것인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막 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한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이제 과제 하시는 거 확인하시라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왜 자꾸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거야? 혹은 하나님이 내 인생 얼마나 한다고 용서하라 말아야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뭐 하나님 아셔.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또한 더 넓게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명령이자 말씀이라는 것, 앞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질투의 하나님 막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를 너무나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때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시고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정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서론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2주차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2020년은 과연 어떤 한 해로 기억될까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올 한 해 10대 뉴스로 짚어봅니다.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마스크와 거리 두기는 일상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92년 역사를 뒤집은 순간 Parasite.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반을 훌쩍 넘긴 초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정의기억연대를 고발한 겁니다. 6월 16일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남북 관계는 더 경색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맞붙었죠. 우편투표 논란 속에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국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 조주빈과 12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아동 성범죄자 조주수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속에 많은 고통을 안겼던 태풍 바비와 마이사까지 2020년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한 해로 남을 전망입니다. 어, 2020년 한 해에 일어난 뉴스를 요약한 영상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맞아. 저런 일들이 있었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서러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얻은 답,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기준해서 본다면 사실 2020년 한 해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소식들로만 좀 가득 찬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비단 2020년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매해, 매월, 매일의 뉴스를 우리가 보면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고, 또 역사를 보아도 항상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들보다는 각종 문제와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질문도 하면서 또 이제 세상에 이제 탁월한 지혜자들의 어떤 그 답을 얻고 구하며 이제 사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 현실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삶 시간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그 진단부터 이제 첫 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다음 과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아픈 사람한테 막 감기약을 주거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심장이 아픈 사람한테 막 소화제를 주면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한테 아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멀쩡합니다. 뭐 이렇게만 이제 덮어둔다면 매우 이제 위험하고 무책임한 의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진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삶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 진단을 시작점을 삼아서 이제 우리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진단에 있어서 기독교가 세상의 어떤 그 탁월한 지혜나 다른 종교들과 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우리 인생 그리고 사회의 여러 문제로 인한 이제 고통들, 그 고통들의 초점을 두기보다는요, 죄라는 단어를 써서 그 죄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작합니다. 사실 문제나 죄나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교회에서는 죄인 막 그러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 막 이런 말들이 많다는 걸 조금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린 이제 환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통증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진통제만 투여한다면, 물론 그 진통제로 인해서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잠깐 환자는 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통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질병이 떠나간 것만 같은 느낌의 이제 행복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진통제는 잠깐일 뿐입니다. 병이 고쳐진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문제로 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로 인한 고통의 진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등한시한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문제의 원인에 진단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 사실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사실 뭐 기독교만 원인을 파악하는 건 아닌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차이를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을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 원인을 누가 해결했느냐에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단의 시작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원인에 대한 해결점을 사람에게서 찾느냐 혹은 사람 외적인 부분에서 찾느냐에 따라 또 이제 갈림길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차차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 해요. 교회에서 죄 거리는데 사실 죄라는 말 어감도 좋지 않고 과연 무엇이 죄일까요? 아마 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질문하고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당연히 죄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는 것도 법을 어긴 죄이자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이 서로 그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 죄라는 것이 좀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는 것도 법을 어긴 죄라고 하지만 그 과속을 하는 차 안에 위급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면 그것을 죄라 볼 수 있을까? 조금 쉽지 않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서로를 주적이라 하고 또 서로를 문제 있다 하고 죄인처럼 여기면서 이제 문제 삼을 때 누가 잘못한 것이고 누가 문제가 되는 쪽인지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또 서로 다른 답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자의 기준 따라 그리고 생각 따라 저것은 죄야, 아니 이것이 죄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절대적인 판단은 이제 한번 딱 냉정하게 이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라는 건 우리는 살면서 더 느끼면서 살 거예요. 근데 성경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라 하시냐 이것을 오늘 이제 배울 것인데 요한 1서 3장 4절에 이제 기독교는 이것을 죄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보시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 1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명예욕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에 대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 기록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목소리도 엄청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어떤 그 세상 방식을 좀 알고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이제 본인이 부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거든요. 막 이제 심상치 않은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 두 아들을 이제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둬달라는 막 청탁도 하는 그런 부분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아무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해당되는 5편의 편지를 쓰기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예전에 그 자기 중심적인 모습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말 그 요한의 반대되는 내용들로 이제 교회를 권면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경이 됩니다. 아무튼 그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있어서 죄는 불법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이 불법이란 그 아노미아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라는 단어는 없음, 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법, 법이 없는 것이 이제 죄라는 것인데 뭐 법이 없어 이게 딱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법이란 자기를 다스려줄 만한 법이 없는 상태, 즉 자기가 법인 상태예요. 사실 우리 모두를 보면 다 무법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자기 기준, 자기가 법이어서 자기 외에는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갈등이 서로가 법이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서 볼 때는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사실 제 아내는 30년 넘게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집안에서 배우고 익혀진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 맞을 때가 참 있어요. 참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럼 안 맞으면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비단 가정에서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일어난 문제나 갈등의 원인은 모두가 자기가 법인
무법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아내랑 막 싸우고 갈등만 일으키진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건 뭐냐? 무법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법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 법대로도 말고 내 법대로도 말고 우리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봅시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고통을 받는 일이 더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고통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는 진단에서 시작하기보다 문제, 곧 죄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는 진단에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앞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요, 쉬운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한 지성인이 말하기를 누군가에게 종교를 이제 추천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제 종교를 추천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절대 추천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변증학자예요. 이 기독교인인 루이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통을 없애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시작점과 다른 이야기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관계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과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 하냐? 첫째, 불법이 죄다. 그리고 이 불법이란 내가 법이 되는 그 무법의 상태라는 것 정리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읽어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무엇이 죄를 합니까? 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한 편지인데,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외아들이라 형제자매가 품을 만한 어떤 형제 간의 어떤 생각들이 무엇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의 친오빠나 누나가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하면,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하면 믿으시겠어요? 같은 집에서 밥 먹는 거, 코 올리는 거, 방구 끼는 거 다 보고 사는 형제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메시아래.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미친 줄 이제 알았다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정말 성경은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했을까?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진리라고 하는 성경이나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대상으로 전도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도 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어머니를 보면서 왜 교회를 다니시지? 뭐 어떤 문화생활, 취미 활동이신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어떤 그 행실과 또 그 교회의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죠. 어머니가 속으실 분은 아닌 것 같고, 계속 그 질문에 질문을 막 꼬리를 물다 보니까 둘 중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거나 아니거나 뭐 이거 둘 중 하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한번 시작해봤어요.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뭐 죽은 사람 만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만나기를 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보다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계시다면 좀 만나주세요. 우리 엄마도 좀 만나주신 것도 같고 또 아닌 것도 같고, 이거 만약에 아니라면 저 사기꾼들한테서 이제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야고보처럼 믿기 힘든, 조금 다른 조건이었지만 믿기 힘든 저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믿어진다는 그 말조차 부족할 만큼의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뭐 물론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이 생명의 삶 시간이 이제 가르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듣다 보면 아이 그럴듯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재밌네, 아니면 아이 뭐 뻔하네, 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한번 과연 그러한가라는 어떤 진지한 생각과 또 때로는 합리적인 좀 의심을 충분히 갖고, 정말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라는 그 어떤 적극적인 만남을 좀,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쩌면 이 인생에 있어서의 좀 얼마 되지 않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라는 어떠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도 제 어머니께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시니까 예수님 믿는 것 아니라는 거 분명하고요. 모든 종교, 뭐 종교가 정말 필요하다면, 또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공평하게 한번 살펴보자 해서 저는 노자의 책도 한번 보고 불경도 보고 여러 종교의 서적들을 나름대로는 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과연 그러한가?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선택했던 책은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는데, 대학 시절에도 도서관에서 한번 읽었어요.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근데 읽다 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식이 용감이라고 노자의 이야기, 뭐 공자님 말씀 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무식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뭐야 이건 뭐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래.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거 아니거나 지혜롭게 뭐 세상에 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고, 물 흘러가듯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 이건 뭐 나도 쓰겠다 뭐 좀 그랬거든요. 음, 그 성인들의 깊은 이야기를, 그 깊은 이해의 그 폭은 사실 따라잡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 책들은 오히려 깊은 내공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내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었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구나라기보다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전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짚으며 살아왔구나, 이러한 충격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야고보도 어떤 그런 충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야고보는 죄에 대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과연 뭘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실시간 수업 시간에는 나누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선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착한 일, 뭐 인간이 보기에도 충분히 착한 일,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야고보가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라는 저자의 의도를 문맥에 비추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말의 의도는 싹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고 막 듣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생명의 삶 시간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쓰신 그 저자,
이제 하나님이시겠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쓰신 그 저자의 의도를 이제 문맥에 비추어서 해석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부분만 보고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도 아니고 매우 비상식적이고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문맥을 이해하는가?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앞뒤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차근히. 여러분들 성경을 펴거나 이제 어플을 통해서 보시면 단락이 나누어져 있을 것이에요. 장절뿐만이 아니라 단락이 나누어져 있을 것인데 아마 이제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제목과 함께 또 어떤 성경은 제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목이 있던 없던 그 어떤 절 시작점 부분에 점 하나가 찍혀 있으면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을 것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이 그러하죠. 이 점으로 시작하는 이게 무슨 표시냐?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단락의 문맥에 비추어서 읽어보라라는 친절한 표시예요. 그래서 성경 요약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문맥에 비추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거나 또 엉뚱한 해석을 하는 교회나 사람들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3절부터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이 단락은 기본으로 보고 이제 전체적인 성경 그리고 성경 66권의 어떤 맥락에서 이제 해석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생명의 삶 강의의 부분에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단락에서만 볼 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선한 일이란 장래,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1년의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린 누구나 오늘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 장담과 자랑이 함께 있어서 자랑하는 것. 내 힘,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대비해놨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장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죄이고 선한 일은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예를 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미래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요, 장래, 미래의 일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염려, 걱정뿐만이 아니라 걱정 막 내가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야 내 미래에 돈 다 벌어놨고 연금도 따박따박 나고 미래에 충분히 그 보장 다 해놓았다고 하면서 그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랑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안 아픈 사람, 후회 없는 사람 참 또 그만큼 후회가 크거나 아픈 사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래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죄가 이제 모든 걱정과 염려와 교만 등의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죄란
장래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하여서 그 부분들을 일러주는데 이제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 불순한 사교 집단, 이제 바울이 보기에는 잘못된 교회를 없애버리자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제 저 예수님을 믿는 저 집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잘못된 집단이고 오히려 저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틀렸구나라는 그 순간을 맞닥뜨린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순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굉장한 이제 사람으로서는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다, 막막하다, 두렵다 이것이 아주 강하게 몰려오면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힘든 시기를 막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답이 틀렸을 때는 답이 없구나가 아니라 답이 어딘가에 있음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딘가에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죠. 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주님의 답을 얻어서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 바울이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대부분을요. 근데 그 바울이 무엇을 죄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죄를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에 근거한 것일까요? 자, 생명의 삶 시간의 목적을 축약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답만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질문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그 질문들의 사실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답도 구체적으로 제공될 것 같지만 사실 구체적인 질문일수록 오히려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제 알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맥을 살피면서 이제 도대체 뭐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닌 건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냥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음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질문은 이제 알레르기 검사할 때나 하는 질문이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그게 왜 문제가 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큰 문제였어요. 굉장히 질문이 구체적이고 또 바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정답을 바로 정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답은 먹어도 되는데 마음에 꺼림칙하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답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직접 성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대전에 가려면 이제 남쪽으로 가야 하나요? 북쪽으로 가야 하나요? 북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전을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하나요? 북쪽으로 가야 하나요?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답만을 본다면 대전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만을 본다면
어떤 사람한테는 북쪽으로 가라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라는, 그것이 다 답이죠. 그러니까 답이 다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과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들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꺼려지게 하시거나 또 원하게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인격적인 그런 인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질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저 사람이 남쪽으로 가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에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에서 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음성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성령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으려야 하고 또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법인 게 죄이고 장래의 일도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것이 죄이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이 이랬느냐? 성경에서는 맨 처음 창세기라고 나오는데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먹은 이야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먹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오늘날의 모든 문제 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진단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모든 사람은요. 태초의 사람부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으로서 태어나고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 나무겠지만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후배가 까불면 열받고 또 자식이 부모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좋아할 부모님 계실까요? 그리고 또 그런다고 후배가 선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식이 부모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식이 자녀다워야 부모님의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고 또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보여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품는 분도 이제 계실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렇게 둔 거야? 사실 이런 생각을 품는 이유도 우리는 죄인이라 아까 그 죄가 뭐라 했죠? 불법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제 탓하는 거예요. 아담을 막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도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법인 거지.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을까요? 저는 실제로 보진 못하는 거니까 모르죠. 정말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을 제가 함부로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한번 본다면 저는 무조건 먹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그러한 논리를 좀 이렇게 이렇게 추론해 본다면, 지금 제 상태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의 유혹을 받거나 또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상태에도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어떤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는 첫 번째 사람인 그 아담이 순결한 상태보다 더 훨씬 더 순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순 기능을 갖고도 있지만, 이 순 기능만으로 저를 막 높이 사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담과 별 다를 바 없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둘째, 만약에요, 제가 선악과를 이제 먹지 않는, 그러니까 안 먹는 선택을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신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이제 저를 첫째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어야 이제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실수하신 걸까요? 근데 교회와 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전 역사를 통틀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담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먹었을 것이라는 그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상은 전지전능,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논리로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이유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저도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뭐하러 저 나무를 두셔가지고 넘어지게 하셨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나무의 존재는 유혹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신다라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어떤 좀 잘못된 사랑, 즉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이 결핍된 사랑은 그저 상대를 괴롭게 하는 스토킹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하지 못하셨나? 그냥 방치하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마치 뜨거운 주전자를 깐난하게 옆에다 두고 왜 방치하신 거야? 이런 생각들. 만질 거 뻔히 알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더 알아가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한데,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더 우선하여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택을 하려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선택하였을 때 사람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형벌을 당하고 저주를 이제 받을 것인데, 그러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하시고 없애실 계획을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부터 미리 세우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의 사랑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기 적절한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 부모님은 좀 그때 나 좀 정신 차리라고 매를 좀 드시거나 공부 좀 더 하라고 하든지, 왜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꼴통 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안 막았을까요? 막았죠. 지가 부모님 말씀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한 건데, 그래서 그 대가를 본인이 또 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 물론 이제 잘못된 부모님들도 요즘 뉴스에 나오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나쁜, 좀 악한 이런 부모들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올바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녀의 잘못된 선택마저 미리 예견하시고 예상하시면서 그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지금은 잘 몰라서 지 멋대로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그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놓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1과의 결론을 정리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즉 자기가 법인 그 무법의 상태, 불법이죠. 그리고 장래의 일, 미래의 일에 대한 염려나 또 교만을 갖고 괴로워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양심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이라고 막 다투면서 서로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다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단해 주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 진단에 따라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이제 모든 그 잘못된 뉴스들, 그리고 나의 상태들인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과 언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라는 것. 결국 그리고 모두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죄로 인한 결과거든요. 근데 죽게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죄의 결과라는 것.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영혼이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두렵고 인생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진통제와 같은 것들을 맞고 그 순간의 어떠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대체하며 살지만 순간이죠. 그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제 없애야 하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형벌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먼저는 이 죄를,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제 여러분과 나눈 것이 기독교가 진단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특별히 12쪽에서 15쪽까지 과제를 쭉 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2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전에도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온 그런 의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아까 살짝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예비하심으로 이미 미리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최초 죄를 지은 인간인 그 아담 때부터 알려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인데 이 구절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또 성경을 참고하셔서 직접 한번 찾아서 살펴보세요. 자, 그 구절은요,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즉시로 찾아오십니다. 방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참한 상태로 두시는 거 아니에요. 즉시로 찾아오셔서 이미 예비된, 너 이렇게 죄에 빠지고 형벌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원하시고자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은 아니에요. 너 죄 지었어? 그래? 용서해 줄게. 없던 일로 해. 이런 식은 아니세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없던 일로 해. 이런 거는 전혀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징계가 분명히 이 세상에 또 퍼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들은 나중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 전 인류를 향한 계획까지 포함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실 어떠한 계획과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고 또 질문이 있다면 주중에 카톡으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서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죄와 형벌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부터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순간 싹 뿜어져서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이제 쳐다보기도 싫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막 사이 안 좋으면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냐?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담, 그 창세기 한번 찾아보실 때 느끼실 텐데, 즉시로 오셔가지고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이제 우리를 이제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사실 성경의 100%가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내용을 계속, 정말 하트 시그널을 계속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이사야서 59장 1에서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 볼 수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에 이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람 관계에서도 죄로 이제 인해서 좀 막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얼굴을 돌리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굴을 돌리신다고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진짜 쳐다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저렇게 살다 죽어라 이러지. 사실 이 말은 얼굴을 돌리신다. 이게 의도가 아니라 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게 더 많죠.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원망과 어떠한 그 원망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기원전 700년이라는 그 과거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좀 이 생명의 삶 시간 동안 한번 느껴보면 좋을 텐데요. 현재 우리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지구 도는 소리 들리나요? 어마어마하게 사실 큰 소리래요. 근데 우리는 듣지 못하죠. 또 현재 주파수를 통해 이제 여러 방송이나 스마트폰의 내용들, 인터넷은 이제 선으로 이제 연결되겠지만 스마트폰의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막 와이파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직접 듣거나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것을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이제 신호를 전환해서 이제 미디어를 이제 통해 확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부르심의 사인, 그 표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약속하셨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삶과 행동과 말씀과 그리고 그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최초의 죄인인 아담과 하와 때뿐만이 아니라
기원전 700년 전에 그 쓴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모든 그 구약 성경 정말 태초부터 쭉 지금까지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시고 또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보면 이제 참 문제투성이고 또 이 문제투성인 원인에 대해서 아까 죄라 진단하였잖아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혹은 이 죄로 인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이 이러저러하다라고 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리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치는 것, 적의, 그리고 수군거리는 것, 중상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불손한 것,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모략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이 없는 자, 무정한 자, 이런 정말 현재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물에 살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썩어서 부패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모두 저렇게 썩어서 부패하였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죄로 인한 문제이자 죄에 대한 형벌의 징조이고 또 형벌 자체인데 이 형벌의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의 끝판이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그 결과, 이 결과로부터 해결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비참한 결과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한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대로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정말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한테 예언하시고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나오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또 죽으신 분, 그러나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 풍성하게 아는 것, 그리고 느끼며,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느끼고 배우고 또 누릴 것인데 이 한 시간으로 다 담을 수는 없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쭉 나가고는 있지만 다시금 과제를 하시면서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또 강의 외에 이제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 확인하시면서 직접 한번 주님의 말씀과 대면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녹화된 것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한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것이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또 재생하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주중에 언제든지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